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조용히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우리가 2024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송궁영신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 이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올 한 해를 지켜주신 것 같이 이제 시작되는 2025년 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함께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19편 114절입니다. 119편 114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매일마다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너무나도 빠릅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시간이 되고 이 예배 시간이 되면은 늘 지나갔던 그 시간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벌써 12월이야? 그리고 2025년이 1월달이 다가왔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늘 지나갔던 날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부터 보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전주라는 땅에서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하실 때 무엇을 보게 하셨을까? 올 한 해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은 나아지는 것도 없고 나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작년과 거의 환경이 흡사해요. 근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 와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과연 이게 교회의 모습을 갖췄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왜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행복한 교회 목사로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행복한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에 오게 하셔서 교회 앞에 입구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이러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교회 입구를 열어주세요. 교회 앞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환경이 바뀌지 않고 주차장으로 돌아와야 되고 걸어서 들어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 나타나고 그렇지만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왜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섬기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게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 입구를 열어주세요. 그런데 입구를 열어주실 때 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입구를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너무나도 즐겁게 목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아갔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끝나지 않았어요. 기도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지 않고 변화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도 답답하죠?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지쳐가는 상황 중에서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입구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가 되면 교회를 이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쳐가는 상황 중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려면 우리는 기도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행복한 교회 입구가 열리진 않았지만 교회 입구가 교회 앞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행복한 교회 안에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입구가 열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는 틀렸어, 여기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을 채워줘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교회 입구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전시켜 주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방법이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기도함으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이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부족해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셨어요. 내가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부라고 말해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빨리빨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은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보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전부라고 말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길은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화려해요. 넓고 편합니다. 너무나도 고속도로 같아요. 빨라 보여요. 급히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전부가 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언젠가는 변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전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쁨이 넘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말해야 할 것은, 숙제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지금도 내 자신을 이끌어 주심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19편 1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더 커진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내 생각까지도 너무나도 크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지 나아갑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더 많이 있습니까?
올 한 해 어떠한 모습으로 더 많이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리 계산해 놓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미리 계산합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게 있어야 되고 저건 없어도 되고 아니에요.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나옵니까?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어떤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틀린 답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답이 맞다고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주의 말씀이 전부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마다 지금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가장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무조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에 공급함이 없으면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공급함이 없으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크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졌습니까? 제가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말씀을 묵상했다면 변화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와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 먼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서 있는 곳이, 매일마다 나아가는 곳이 영적인 싸움터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갈 때,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밖에 나아갈 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가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읽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습니까? 2025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넘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시간들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제약이 아닐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말씀이 전부입니다. 내 삶에서
말씀에 의지함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올해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매 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19편 1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가 찾는 것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람을 찾기가 바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사람을 쫓아가다가 시간이 끝났을까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신 없었을까요? 우리는 어디를 찾아야만 할까요? 우리는 어디를 찾아야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음을 말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감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을 떠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원망하는 곳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습이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에게 맨날 지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끝날까지 할 일은 하나님을 앞으로 매일마다 찾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19편 1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악한 영을 이기게 하셨고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말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을 지켜갈 수 있게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끝날까지 지켜갈 수 있음을 말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음을 매일마다 말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우리가 말씀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2025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말씀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마다 승리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올 한 해가 끝나고 2025년이 밝았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송구영생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매일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과와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정의 머리 위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의 머리 위와 그 모든 가정의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